믿음으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자면 엄청난 참담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길과 마귀가 끌어갔던 그 길들은 분명히 다른 거였습니다. 마귀가 끌어간 그 길은 넓은 길,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기를 즐겨하는 바로 그 길이 넓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광야에서 시험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생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달려갔습니까? 그 넓은 길을 마다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받아서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올랐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탑 꼭대기의 높이는 약 45m 정도 된답니다.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때 10m가 여러분 10m 높이에 올랐으면 엄청난 공포감이 찾아온다 합니다. 그러면 45m 위에서 그 위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속에 아찔한 높이겠습니까?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주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 속에서 왜 그렇게 더 어려운 단계의 시험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단계에서 시험은 첫 번째가 명예와 허영심이라는 시험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은 남들한테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기뻐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하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허영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명예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의 본질이 허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기가 자기의 정도를 측도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존재는 한없이 낮은 것처럼, 남들이 좀 알아주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우쭐거립니다. 마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시험한 겁니다. 명예심과 허영심. 여러분 45m의 그 탑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마귀가 너희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서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마귀에는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 동상이몽입니다. 말씀에는 그럴듯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얘기하지만 마귀의 속셈에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명적인 득과 같은 그러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45m의 그 성전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 멋지게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을 내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허영심에 오히려 이 마음속에 명예심과 허영심,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박수갈채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왕이 거느리는 그러한 아주 흰 말을 타고 많은 휘황찬란한 미샤롯의 모습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흐르는 종려가지나 그를 환영하는 것으로 다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와 다르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천사들이 받쳐주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내릴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협이 있고 얼마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그러한 단계로 들었습니다. 사역의 처음부터 이와 같은 명예심과 허영심의 사람들에게 넘어갔던 그 부분을 건든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면 이 명예심과 허영심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벌써 점점 눈빛이 틀려집니다. 오늘날 정치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표 하나 받기 위해서 시장으로 지하철로 사람이 모인 곳에 낮은 자세에서 굽신굽신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람을 아래롭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명예심과 허영심이 그 속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이 부분을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계략하는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심과 허영심을 단호하게 꺾어냅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는 그 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그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지식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간다는 명예심을 심어준 겁니다. 허영심이죠. 이 허영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벌써 마귀의 기회에 솔깃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될 것이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만이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없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그 허영심, 명예심을 딱 건드니까 벌써 이 생각이 틀렸습니다. 생각이 선악과를 딱 먹으려는 생각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보기에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정도로 그 눈에 새롭게 비치는 겁니다. 이 벌써 마귀의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 속에 바로 명예심과 허영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깊은 막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오히려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려는 사도들이 그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품었던 마음은 성령을 속이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어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성령을 속에서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한테 드리놓고는 그것이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하나님과 삽비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들의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예심과 허여심은 이에 마귀에 넘어질 수 있는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도 또 자기가 판단해 보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 만한 그런 험악한 죄악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하니까 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버립니다. 결국 명예심과 그 허영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 명성과 성공과 이익을 챙겼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의 위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선은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썩어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팔아서 자기 명성을 얻고 자기 성공을 얻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성도가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회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살려는 성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명예심과 허영심, 명예심과 허영심이 들어오면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팔려서 예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는 그런 못난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고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공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예심과 허영심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예수보다 앞서는 것은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마귀의 가문이설은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요동치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명예심과 허영심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써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뛰어내리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마귀의 모든 뼈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그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올려주는 명예신, 마귀가 올려주는 명예신, 호영신, 이것은 금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명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는 자존감은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처럼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이름은 그 이름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예의 이름, 믿음의 명예. 여러분 속에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명예심과 허영심을 여러분 단호하게 건져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섹스피어는 명예는 무리의 물결과 같으니 결국은 무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은 명예는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느 순간은 얻었다 치면 어느 순간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기를 좀 얻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인기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기가 없는 곳을 향해서 얼마나 자기 존재에게 비하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빛내려 하면 잃고 그리스도께 맡기면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빛내려면 그 사람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이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예를 올려주는 그 명예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도 두 번째 시험에도 거기에 마귀가 조건을 내건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동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두 번째 시험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뛰어내리나 말이야.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뛰어내린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것을 집요하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매스컴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또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들춰내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확 들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면요,
즉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당신이 구원받았냐고 묻습니다.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고는 망설이고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며칠 날 몇 시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마귀의 꾀에는 마귀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느냐? 그 몇월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거? 그거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데 그 말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승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막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온통 이단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날 성경에도 구약에도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통교회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주일의 첫날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그럴듯할 것 같지만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계속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부분에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믿음에서 떠나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게끔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한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고 언제까지 우리를 제약 속에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제약 속에 빠졌던 사람들도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은 도대체 누구에서부터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마귀의 그 어떤 깨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언제든지 조건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내려서 천사가 와서 우리의 모든 발을 보듬어 줄 때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주구나. 내가 혹 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저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나 죽으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신앙, 절대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성립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 4절 5절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명예심, 허영심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꾀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돌파해내십시오. 어려운 순간도 믿음으로 돌파해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여러분 굴하지 마십시오. 믿음 앞에서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써 그는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일평생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믿음으로 서십시오.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돌파해 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